오늘 저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남은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죠. 요즘은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막 이런 말들이 있죠. 부모는 내가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모를 만나고 이런 부모 저런 부모를 많이 만나죠. 그죠? 근데 부모가 너무나 무책임한 부모를 만날 경우에 이 아이들이 막 쓰레기 더미에서 막 발견되고 막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학대당하고 이런 아이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만난다는 거 이게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자라면서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해져요. 그죠? 멋부리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부류를 보면 다들 멋부리죠. 그죠? 또 불량스러운 친구들 만나면 또 불량스러워지고 나쁜 길을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만나는 부류들은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부류들이 되죠. 친구의 만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이것도 참 중요해요. 저희도 이제 찬미가 5살이 되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예수 믿으시는 또 어린이집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는지 저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좋은 선생님들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 바쁜 과정에도 헌신한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 됐어요. 저 기억나는 게 김삼손 선생님.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 제 50평생 동안 삼손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그 선생님밖에 없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 당시에 한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장발이었잖아요. 남자 선생님들도.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어요. 또 동기들도 중요하죠. 동기. 어떤 동기를 만나는지 또 어떤 선배를 좀 만나는지 또 어떤 후배를 만나는지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온 인류가 2020년 하필 바이러스를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또 고통에 처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패망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고 또 흥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꿈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산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만나보고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을 볼 때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별을 보면 여러분 벌써 아시잖아요. 제목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동방박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 속에는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사복음서에 담겨 있는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난 장면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도 여리고성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때 이후로 바디메오의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이후서부터 베드로의 말씀은 담겨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행적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 속에 오로지 예수님과의 만남만을 다루고 있어요. 왜죠? 그 만남이 알고 봤더니 최종적인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래동화 보면은요 이러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래동화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만난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그 만남만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는 거, 또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또 뽕나무 밑에서 만났던 거, 세리마태가 그 세관 앞에서 동전을 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베드로가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예수님 만남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예수님 만나고 또 뭐? 예수님 만나고 또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만나고 또 내가 뭐가 더 행복해지고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까? 어제 저도 친구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가 오로지 하나예요. 야, 우리도 이제 50이다. 우리도 50이다 그래요. 좀 50 얘기 좀 그만해. 야, 나 여기 주름 늘지 않았냐? 나 여기 뭐 보톡스 좀 맞아야 되겠다 막. 다 얘기가 이제 늙어감의 얘기예요. 저희도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셋이 초등학교 때 뛰어다녔던 친구들인데 50년을 살았다. 그 돌아보면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죠, 그죠? 50년을 산 거예요. 반백살을 산 거예요, 반백살. 아직 50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좀 뭘 이루었는지 남자들은 자꾸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 헤어졌어요. 우리가 반백살을 살든 70년, 80년을 살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여부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습니까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담겨있는 말씀이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동방박사의 말씀을 많이 받고 찬양도 많이 불렀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왜 동방박사지? 예수님을 외부인으로서 처음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았고, 유대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 한 명도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어요. 그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사렛 동네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대 땅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헤로드 왕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나타난 장면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때서부터니까 30년 동안 아무도 유대 땅에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초야에 묻혀서 계세요. 사상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공생애 때 드디어 자신을 나타내세요. 근데 그 30년 동안 예수님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동방박사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주로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는 점성술사들 봐요. 이게 이제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마술사,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을 보고 막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좀 부정한 사람들이죠. 율법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을까요? 봤더니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유대 땅의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3명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니까 한 명씩 예물을 드렸다고 하면 3명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동방에서 그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과학자.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의 거리가 수천 킬로예요. 수천 킬로.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도 며칠 잡잖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서울에서 여러분 부산까지 한 400~500km밖에 안 돼요. 수천 킬로를 여러분 걷는데 도로도 없잖아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이끌어주는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별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은 이 별이 말해주는 것들이 있대요. 이번 한 주도 아주 그 별 관측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목성하고 토성이 가장 가까워져서 거의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이 일치해가지고 별이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관측됐대요.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400년마다 한 번씩 가까워진대.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면서 그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도는 것 자체가 동그란 원을 도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타원을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고 또 지구가 또 자전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길이라고도 하고 또 왕의 별이라고도 해요. 이 목성을 왕의 별이라고도 한대요. 이게 2020년 400년 만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1600년대에 이게 또 발견됐는데 그때는 태양이 너무 밝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건 800년 만에 관측된 셈이죠. 어떤 학자는 그랬대요. 예수님의 탄생 때도 이런 목성이 나타난 거다. 이런 목성이 나타난 거야, 별을. 그게 이제 유대 땅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관측하고 그 사람들은 수천 킬로를 마다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다 불렀더니 뭐요?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그 사이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만 있었어도 그 사람이 예언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그러대 헤롯 왕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가까워요.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별이 없어졌어. 별이 없어진 거예요. 별이 없어져가지고 이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졌는데 베들레헴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래도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 중에 누가 왕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사실 모르잖아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얘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심지어 동방에서 왕의 별을 쫓아서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발벗고 나서서 그 왕께 경배하러 따라 서지를 않아요. 아무도. 동방 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래요.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나도 경배할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왕은 자기가 해야 하니까. 동방 박사가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갔는데 사실 막막했다고요. 어디에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애가 왕인지를 동방 박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경 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에게 꿈으로나 성령께서 계시로 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별을 통해 왕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별이 관측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왕일 거 아니에요. 일단 좁혀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동네 입구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when it ros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별이 떠올랐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서 왕을 만나고자 하니까 별이 안 보였던 별이 이렇게 떠올라 준 거야. 다시. 저기 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별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목성이 됐든 어떤 큰 별이 됐든 모르지만은 그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저거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별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야. 별이 움직이네? Go ahead, went ahead라고. 앞서서 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뭔지는 모르지만 따라간 거야, 동방 박사가. 근데 그 별이 쭉 따라가는데 어느 들판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집이 아니라 동굴 같은 움막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집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별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이 앞서니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일단 따라가 본 거야. 별이 따라갔는데 재미있게 그 별이 멈춰섰대요. 멈춰섰다. 어디에? 한 집 위에 멈춰서 있는 거야. 어디 언덕을 쭉 올라서 별을 따라갔는데 별이 쭉 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집 한 채만 딱 있는 거야. 긴가민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맞을까 하면서 그것을 더듬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기가 태어나 있는. 근데 사실은 동방 박사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동방 박사는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헤롯의 궁전이에요.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날 줄 아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아기가 태어날 줄 아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왕은 아무도 몰라. 왕궁에서 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누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단지 그 별 하나만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는데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마구간 안에 구유에서 그 여물통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은 거. 어디 여러분 바닥은 더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바닥은 뭐 집단이나 이런 거 쌓여있고 뭐 말이 됐든 나귀가 있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아이를 눕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좀 높은데 그래도 제일 깨끗한 데가 어딜까? 그게 구유통이었던 거예요. 강보에 싸서 아기를 구유통에다 뉘어놓은 거예요. 아마 이제 어머니는 해산하느라 지쳐서 거기서 누워 있을 거고 요셉은 그 옆에 있을 거고 아기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겠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니까. 그 핏덩이가 핏기도 가시지 않은 채 그렇게 강보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사실 그들은 놀랐을 거라고. 이 아기가 왕인가? 근데 그들은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곧바로 엎드려서 아기를 경배했다는. 이렇게 worship hi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무릎을 꿇고 그 아기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과 9절 사이에 10절이 있죠.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타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빵을 먹였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갓난아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핏덩이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있어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갓난아기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믿은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오늘 이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갔던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섬기고 경배한 자들이 된 거예요. 최초의 구원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우리에게 왜 맨 먼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앞에 있잖아요. 신약의 제일 앞에 있는 자들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자들이 동방박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있지만 그 가족은 뒤로 하고 외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오히려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 정말 믿기를 원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통해 그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최고의 관심사가 별이었어요. 이 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보여요. 지금 막 누구는 경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요. 누구는 저것 때문에 또 어렵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마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동방박사는 수천 킬로를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만남의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에이, 남자로 태어나서 돈 한번 벌고 멋지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우고 살아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인가 놀랐어요. 온 세상이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성탄절에 예전에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거룩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의 성탄절은요, 예수님은 없어요. 이 성탄절은 로맨틱한 연휴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유는 지워버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소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 틀이라고 세워놨어요. 거기다 선물을 주고받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연휴로 만들었어요. 로맨틱한 홀리데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박사는 사라지고 거기에 하얀 수염을 난 그 산타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루돌프를 타고 다니는 산타로 둔갑이 돼버렸어요. 이 성탄절은 거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날 온 세상은 예수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를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들만의 연휴요, 저들만의 즐거운 파티요, 저들만의 즐거운 그런 연말 연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연말의 추석과 추수, 이 추수감사주일은 또 사라지고 칠면조 먹는 날이 돼버리고 또 거기다 이상한 괴물 복장을 하고 다니는 할로윈데이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예수의 흔적을 다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기독교의 종교 행사로만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 날은 가장 위대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심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계신 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신 곳으로 간 이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눈앞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난 그날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복되고 이거보다 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접한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밤, 그 밤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다 흘러갔어요. 저도 반백년을 살았다 이런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백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또 여러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많은 인생을 겪었지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 건 여러분의 별이 여러분을 앞서서 여러분이 예수 계신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갔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승리로운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날 여러분은 승리를 누리는 날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별을 가지고 우리로 예수 계신 곳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일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별을 줬다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로 알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는 승리한 날이고 오늘 이 날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오늘 이 날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빛을 따라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